오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고 내가 느껴질 정도로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세상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한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걸 그들이 증거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증거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진리 생명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영접을 자꾸만 우리 편에서 보면 영접을 뭐 시킨다 아니면 뭐 하나님을 자꾸만 내 속에 끌어 당긴다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 단계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실제 인생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아내다 보니까 영접이란 단어를 찾아낸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시켜주고 하나님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한테 집어 넣어주는 영매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많이 실수가 났고 그리고 오해가 났습니다. 영접했다 이 말은 그리고 영접이 되었다 이 말 하나님의 큰 자녀의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한 건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있고 축복을 누리고 있고 전달을 시켜야지 실제로 그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접 행위만 시켜서는 그 사람한테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까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전에 뭐가 이렇게 밑바탕이 깔려 있는 말이냐면 마음속으로 뭔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인정이 됐다는 말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자기가 납득할 정도로 이게 답으로 이게 증거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강의 때 봤던 것처럼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부르는 거하고 원어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를 나타내 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럴 때 그 부른다는 의미가 외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어마어마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이 원죄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이 문제가 내게 발견이 되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길로 내가 저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안 그럼 내가 못 살겠구나. 그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스스로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경기도 이천에 전도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횡성수설 하더라고요. 술 먹고. 그래서 이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는데 일단 나하고 말을 잘 하다가 영접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제 구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자녀야 돼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못 따라 해요.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고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걸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실적 쌓듯이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행위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접을 알고 나서는 일부러 영접을 처음에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나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10번 딱 만나자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영접을 안 시켰어요. 한 7, 8번 되니까 이 사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접 초청을 하니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거라는 거 알고 고백하는 의미로서의 영접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구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게 영접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제대로 이해하고 영접 초청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가 좀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빛으로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죄의 저주의 문제, 사단의 일 멸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우리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 제대로 모르면 영접에도 역사 안 일어나고 소용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아는 거는 나에게 왜 필요한지 이유도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내 마음속에 모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영접이고 요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영접은 어떤 의미가 있고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첫 번째로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운명,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상태의 신분이 돼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자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멸망의 신분이었는데 축복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운명 흑암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그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세가 생겼는데 흑암 권세가 도망가는,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신 말씀이고, 또 끝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까지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흑암을 내어쫓는 권세 주시겠다 하셨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권세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전서 3장 20절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된 겁니다. 소속도 바뀌고,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입니다. 엄청난 게 바뀐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게 바로 영접입니다. 영접하면 우리에게 있는 보장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죄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조상의 죄로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 숭배 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대신 저주받고 재앙받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죄의 투성이고 그 죄는 다 보응받습니다.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요 죄의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이거를 완전히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사단의 흑암 세력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오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공중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잡힌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한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는데 미래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래에 불안할 수밖에 없고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축복 못 받을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미래 불안해하는 거예요. 미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살 거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경제 문제 다 아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 의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것만 누리면 됩니다. 쉬운 말로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됐고 영원히 해결된 겁니다. 영접은 그런 보장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이래서 실제적으로 영접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면 실제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마약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마약을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해요. 사회 통제가 잘 되기 때문에 때려잡으면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약 문제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체는 자기들이 인정을 해줘요. 어떤 단체냐면 기독교 단체입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들이 들어가서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히고 일시키는데 치유가 돼서 나와요. 기독교 뭔가 복음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도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 마약 치유의 성과를 보고 있는 데는 기독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주,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힘든 분들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이 복음 나누고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낫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울증 걸리셨던 분, 그리고 실제로 중독에 걸리셨던 분, 그런 분들 말씀 나누다가 이 구원의 축복 누리다가 치유되는 경우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는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를 달라는 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누리는 기도. 그 신분 가졌으면 흑암 권세 결박하는 권세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언약은 일제 실제로 이루어 가실 언약은 세계복음화밖에 없습니다. 그거 놓고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흑암 세력 결박하는 권세,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그러니까 뭔가 이용해 먹으려 그러지 말고 조금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와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우리에게는 항상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님 되시고 귀하신 분이면 대단하신 분이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조금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 그 의미 알고 응답 누려가는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임마누엘의 축복이 당연히 나타나는 응답 누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임한 이 영접의 축복, 이 영접의 의미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 누리고 권세 사용하고 세계복음의 언약 여정 가는 기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